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고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부활의 증인들은 무엇을 했나? 부활의 증인들은 무엇을 했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우리 하나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월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4월 첫 주간이 이제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람들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가 첫 주간에 우리 생각했던 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 그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형제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사실 굉장히 형님에 대해서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였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며 그들이 아주 이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들을 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주간에 같이 생각해 보았던 베드로,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아주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성격도 약간 급한 면도 있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 자신감은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 자책감, 이 괴로움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이제 못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나 잡아야지 하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용기를 주시고 이제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바로 바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본래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한마디로 족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물론 열정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바뀐 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 만난 후로는 인생의 방향이 180도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예수님의 친가족들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니,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터이니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 말씀하셨죠. 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실 그 전까지는
이 거리에 쉽게 나가지 못했던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한 어떤 아주 그런 탄압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쉽게 밖으로 나돌아다닐 수가 없었는데, 이들이 성령 받고 나더니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숨어있던 그들이 길거리로 담대하게 뛰쳐나간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는 때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때죠. 오순절은 유대의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곳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 해외 동포들이 막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곳에 와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이 유대 지역에 쓰는 말을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이제 2세, 3세쯤 되면 이제 자기 고향 말 다 까먹고 잘 못하고 이렇게 뻗어바른 발음으로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했던 말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들렸던 것이죠. 이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바로 방언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날 제자들이 얼마나 힘있게 이렇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든지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수근수근거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 술 마셨나? 이 아침부터 지금 술 먹고 나왔나?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거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도저히 맨정신에 하지 못할 일을 이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에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본문 조금 앞에 보시면 2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외쳤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그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와, 놀란 거죠. 뭔지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세례를 받고 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이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 뒤에 자, 이제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냐?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4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성령 받고 변화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42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은 뒤에 이제 힘쓰니라. 우리말은 동사가 맨 뒤에 가잖아요. 그렇죠? 힘썼다. 여기 이 말만 그냥 보면 기도하는 것을 힘썼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뭐냐? 모든 것, 이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힘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본다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런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힘써 했느냐? 바로 네 가지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 또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이러한 네 가지를 이들이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말씀을 배웠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성도들에게, 이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고, 또 새롭게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자들도 열심히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가르침은 단수로 쓰여져 있고, 사도는 이제 복수로 사도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 하나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단수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하나의 가르침을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여러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이 나타내는 이 시기에는 우리 지금 이 보는 것과 같은 성경이 그때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죠. 신약 성경은, 구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그때 써 있는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정리하려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나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성경 공부 교재를 이 사도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자, 이것들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르치자 해서 그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에 따라서 이들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자,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잘 그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셨을 때에 나 예수님 몰라요 라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또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몇 번씩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기만 했었을까요? 사흘이 되도록 아무도 무덤에 가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가운데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말씀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말씀들을 또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뒤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이 모습을 이 사도행전이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말씀이 흥왕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 이퀄 뭡니까? 말씀이 흥왕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것,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힘써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이 힘썼던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제함. 서로 교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제를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6월절에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 명절인 6월절에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또한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이 42절 말씀이 동일하게 46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46절을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교제했다라는 말 대신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46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보다 사람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게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식구, 그렇죠. 식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식구라는 말이 보니까요, 밥 식자에다가 그리고 입 구자 이렇게 사용해서 식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같이 이 입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족이라고 하면 좀 어떤 면이 더 강조가 되냐면은 같은 피를 나눈 어떤 혈연 공동체의 의미가 많이 강조가 됩니다만, 이 가족의 또 다른 말인 식구라고 한다면은 같이 밥을 먹는 사이, 이것들이 이제 다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한 번 밥을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남남이었던 사람들도 가족 같은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4절 4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그냥 한 물건 같이 돌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돈이 지금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막 그냥 주기도 하고, 이렇게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에서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그냥 같이 막 쓰는 사이, 우리 남남끼리 이게 가능합니까? 남남끼리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근데 우리 가족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옷도 어떨 때는 내 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자매들끼리 많이 그러죠. 언니 거 막 괜히 먼저 입고 아침에 일찍 나가버리고, 언니는 이제 뒤늦게 열받아서 그러기도 하고. 자, 이 가족끼리는 서로 뭐 네 거 내 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쓰는 일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 서로 니 거 내 거 없이 썼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식구, 그리고 한 가족,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은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는 또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이것도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42절에 나왔던 그 말씀들 가운데 이제 세 번째로 힘써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떡을 떼며입니다. 떡을 떼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예, 교제하는 건데 그거의 다른 말이 이렇게 밥을 같이 먹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밥을 같이 먹는 거하고 떡을 떼는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찬식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이들이 힘써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찬은 뭐냐?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같이 떡 또는 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떼어 나눌 때에 우리는 그걸 탁 입에 넣고서 오늘은 이게 맛이 있나 없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갈기갈기 찢어지신 채찍에 맞아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또 그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힘써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같이 모였는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한 가족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같이 모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 성찬식을 우리가 1년에 이렇게 자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이때에는 거의 매번 모일 때마다 함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성찬도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붙어서 성찬을 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한 더해서 그들이 식사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식사를 같이 하는 데에는 또 아주 중요한 또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모일 때는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함께 같이 식사하고 성찬하면서 또 더불어서 어려운 사람들, 끼니를 잊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도 같이 초대해서 같이 그 집에서 식사를 먹음으로써 교제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함과 함께 또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이러한 일들도 함께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2절에 나오는 이들이 힘써 행했던 것들 가운데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이 예배의 이 한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전에만 모이고 그들이 흩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집으로도 모여서, 물론 집에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 없었겠죠. 오순절날 그 성령 받고 말씀 전했을 때 그때 세례 받은 자만 3,000명인데 아무리 집이 커도 3,000명씩 들어갈 집은 없었겠죠.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한 후에는 또 이렇게 찢어져서 나누어져서 집에서 또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여서 같이 또 식사하며 또 성찬도 나누며, 그리고 그들이 또 함께 같이 기도를 이어갔다. 집에서도 또 함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예배의 삶이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는 집에서, 생활,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예배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고 또 찬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아파하는 자, 또 근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마치 한 가족과 같이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 이 당시로서는 굉장한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정결과 또 불결, 이 잣대를 가지고 나누어서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또 과부나 고아 또는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은 불결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회당 가운데 함께 들어가 예배하기도 어려웠고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 예수 공동체,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오면은 환영해주고, 아픈 자가 있으면 내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저리 가시오 내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러다가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모습 자체에도 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말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함께 그곳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4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들 가운데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도 저들 가운데서 위로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찾아오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벨리우스는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성도들의 승리에 찬 신념을 제외한다면 이 작은 무리에게서 세상을 변화시킬 운동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해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어떤 잘 나가는 사람, 귀족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매우 작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 수도 처음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시작할 때에 처음 그들이 성령 달라고 기도할 때에 모인 자의 수가 불과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120명으로부터 출발한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바꾸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고 그 120명으로부터 출발한 기독교가 이제는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며 또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힘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무슨 날일까요? 예. 주일이죠. 그렇죠. 네. 주일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무슨 날이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연수초대교회가 2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벌써 20주년이 되다니. 그렇습니다. 먼저는 참 20년 동안 또 이곳에서 우리 인도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20년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교차를 하죠. 기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연수 뒤에만 하면 뭐예요? 예, 초대교회. 그렇죠. 오늘 성경 속에 나온 교회도 무슨 교회라고요? 초대교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은 수였지만 그 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가 다 우리에 의해서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이, 이들이 힘써 행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늘 말씀을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에게도 날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보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갈 이 교회의 앞으로의 남은 역사가 더 길고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모든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바라보며 함께 우리 힘써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